중생이 사는 방식과 부처가 사는 방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깨어나지 못한 사람과 깨어난 사람은 사는 방식이 무엇이 다를까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이고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팡세라는 저작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이 말을 한 의도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허무, 외로움, 불안, 무력함,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종의 비참한 운명 등과 같은 인간 본연의 상태와 마주해야 하므로 본능적으로 이런 사실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려고 오락거리를 찾고 시끄러운 파티를 벌이고 사냥을 하고 끊임없이 도박을 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이며 이렇게 분주한 생활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인간의 비참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회피하고 잊으려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17세기에 쓰인 글이지만 인간 본연의 문제를 전곡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이 겉으로는 어떤 일을 성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마주해야 할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도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마트폰과 SNS, 쇼폰, TV 등 오락거리에 거의 모든 정신을 빼앗기고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기분이 나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고 가짜 행복으로 진짜 행복을 덮어버리고 질병을 치료해서 나으려 하기보다는 통증만 느끼지 않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며 문제를 덮어두고 사는 것보다 인간을 더 불행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바깥으로 나다니며 분주하게 사는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양을 쫓는 일입니다. 파스칼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인생의 거의 전부를 모양을 쫓느라 허덕거리며 살다가 죽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 더 큰 명예, 더 큰 권력을 쫓으며 삽니다. 명품이라고 불리는 물건을 쫓고, 더 많은 인기를 쫓고, 더 높은 자리를 쫓고, 더 큰 집을 쫓고, 더 큰 차를 쫓고, 더 날씬한 몸매와 더 매끈한 피부를 쫓으며 자신의 인생을 성형하며 사는데 평생을 소진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중생의 삶입니다. 중생이 이렇게 온갖 모양을 쫓으며 살지만 부처는 아무 모양이 없는 일, 아무 모양이 없다는 것까지도 없는 일을 주시하며 삽니다. 모양을 쫓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풀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자극을 따라가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는 당연히 자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 것인데 부처는 무엇으로 살까요? 파스칼은 사람들이 방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부처의 형편에 적용해서 말하면 부처는 방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들어오는 자극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부르는 방 안에 가만히 머물러 들어오는 자극을 주시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살펴볼 뿐 자극이 만드는 어떤 모양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생과 부처의 생활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중생은 일어나는 자극을 생각, 감정, 오감 지식으로 된 모양으로 접근하고 모양으로 반응하며 모양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모양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양에 아무 모양이 없음으로 대응합니다. 그리서 서강경에 이런 부처의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보이는 모양을 주시하며 보이는 것만 따라가며 삽니다.
하지만 부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하며 삽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자극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의 현 주소와 여러분의 살림살이 형편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지적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극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오히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한 가르침에서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자극이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반응을 가리킵니다. 깨달음의 표지인 깨어있음은 자극에 대한 일이 아니라 반응으로 나타나는 내적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다는 것은 모양에 휘둘리지 않는 일 그 외에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머물러라고 가르치신 본뜻도 보이는 모양을 주시하며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하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하며 자기 안에 머무는 부처의 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이고 등장하고 있는 바로 거기가 부처의 자리입니다.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부처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